사무엘 베게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래서 부조리 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희곡의 내용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는데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자는 독일어로 고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정작 이 사무엘 베게트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고도라고 하는 이름에도 아무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았는데 이 세 사람은 막연하게 이 고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지루해요. 권태를 이기려고 쓸데없는 말장난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도 한심해 보여요. 이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는 이 소설의 의미가 뭘까? 이 희곡의 의미가 뭘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 탤런트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 작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책으로 물론 읽었지만 가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나도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몰입도가 높은, 왜냐하면 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사를 정말 몰입도 있게 연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기다리다가 너무 지치니까 우리 저 나무에 한번 목이나 한번 매달아 볼까? 그런 이야기. 너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도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살려달라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살려달라고 외쳤던 사람은 처음에 나왔다가 사라진 푸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에 나머지 두 사람이 멈칫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살려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내 그 자리에는 자기들밖에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중에 누군가는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막연한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그냥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채 뭔가 그냥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희곡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문득문득 느껴지는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이 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애들 키우고 이렇게 애들 다 성장시켜 놓고 보니까 내 몸이 아프고 이제 내 인생 쓸쓸해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가? 이 저자는 희곡을 통해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우리 삶의 무의미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요즘에 사람이 무서운데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땀을 막 흘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이 드는데 철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커서 누군가를 돌볼 때 철이 듭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군가의 동료가 되고 남을 보살피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 교회에서 누구에게서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자기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도 고생을 알고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룻기에서도 이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세 사람의 관계성은 그렇게 긴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다 무너진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수록 이들이 서로 나누는 은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 돌봄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헤세드가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밑줄을 긋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밑줄을 긋다 보면 아이패드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줄을 마음대로 긁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고, 성경은 여백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메모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성경 전체를 뭐 1년이든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나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 성경이 적을 데가 없어요. 메모를 적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를 사용해 보니까 뭐 얼마든지 적을 수 있고 얼마든지 메모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긋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긋기는 쉬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내 삶에 밑줄 긋는 거는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불안전해 보여요. 믿음의 선택은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안전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어떤 상황들을 주시고 어떤 계기가 있도록 반드시 만듭니다.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처럼 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그런 순간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어저께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다큐멘터리였는데, 이제 광산, 우리나라 탄광 역사가 120년인데 이제 광산이 문을 닫는 거예요. 대한석탄공사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그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그 태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갱도라고 하지 않고 그 태백에서는 항이라고 합니다. 항, 뭐 금천항, 뭐 문곡항, 장성항, 항에서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퇴근하고 나올 때 보면 저기 멀리서요, 이 헤드라이트가 별처럼 반짝반짝하면서 무수한 헤드라이트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밤에 이렇게 밤 10시 반에 또 3교대로 들어가니까 밤 10시 반에 탄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도 아저씨들이 헤드라이트 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그 모습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방송에 보다 보니까 선탄부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선탄부는요,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을 선탄부로 채용을 해요. 선탄부는 뭐냐면 탄에서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새까맣게 돼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광산 안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탄부인 게 엄마로서는 괜찮은데 여자로서는 너무 비참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벗으면 여기만 하얗고 여기는 새카맣게 되고, 여자로서 손을 보여주는데 손에 때가 새카만 거예요. 때가 아니라 탄가루죠, 탄가루. 남편이 광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선탄부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들 등록금 내줄 때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자부심을 가졌다. 광산에서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 뭐 둘이든지 넷이든지 100% 등록금 다 대주죠. 겨울에 연탄 걱정 없죠. 연탄 다 대줍니다.
거기도 방송에도 보니까 쌀 배급해주는 거 이렇게 방송 나오던데 쌀도 다 대줘요. 고기도 거기 마트, 광산마트가 따로 있어서 돈 안 내고 따로 고기를 월급에서 차감해서 먹을 수 있고 물건도 그렇게 살 수가 있고 그런 방송을 제가 보면서 그 선탄부 아주머니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씌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구나.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순간이 닥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나오미는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는 죽게 됩니다. 자기 죽음의 고통을 나오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라. 나를 나오미, 즐거움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로 부르라. 이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오미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 죽음을 선언하면서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나오미를 룻이 따라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 어디서든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기도해 줄게, 믿음을 가져, 확신을 가져, 하나님 함께 하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나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의 주인공은 반드시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심리적인 죽음, 내 마음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죽음, 세상에 대해서 내면의 죽음, 자아의 죽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자아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사람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만큼은 꺾이고 싶지 않은데 그 자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자아의 죽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왔다면,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이삭을 드려라. 그래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사흘길 동안 걸어서 갑니다. 그 사흘길의 시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 정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죄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해요. 내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된 자아가 죽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자아의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하고 두려움이 없이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가게 하면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도원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를 부러워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남주현이 네가 정말 그렇게 험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저를 좋아해요. 다른 이유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을 때 룻도 죽습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내가 이삭을 주어서 나의 어머니를 돌보고 나도 그렇게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한 것도 내가 죽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의 발치로 들어가 함께 밤을 보내라고 했을 때에도 룻에게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했던 겁니다. 여러분, 룻에게는 내가 없어요. 그냥 희생하는 선택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에 이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라면 지금 이 현재에 어떤 죽음을 경험하느냐,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의 삶이 비참함대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들의 이전의 삶을 다 죽음 가운데 두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뭐예요?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야기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타작마당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한 대로 다 하죠. 요즘 말로 뭐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새로 입고 그리고 신부처럼 타작마당을 찾아가서 사람들 모르게 보아스가 잠든 틈을 타서 그 옆에 눕습니다. 여러분, 타작을 마친 타작마당은요, 많은 규범들이 그 순간만큼은 그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탈의 장소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딱 한 구절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이방 사람들은 음주, 가무, 그리고 일을 끝낸 그런 수고를 축하하면서 마음껏 즐겼는데 그 장소가 음행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그 시간이 타작마당에서의 시간이었다.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일탈의 장소.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니라. 음행하고 타작한 곡식을 줬던 거예요. 이게 바로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이걸 아는 나오미가, 룻도 이걸 알고 있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요.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걸 아는 나오미가 룻에게 음행의 장소로 가서 오해받을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 이거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 이건 실제 삶에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룻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음행의 장소예요. 그런데 음행의 장소가,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는 나오미의 뜻에 나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과부니까, 내가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내가 어머니가 좋은 사람 짝지어줘서 내가 살겠습니다. 유력하고 돈 있는 사람 만나서 내 인생 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어머니 나오미 가운데,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온 것처럼
지금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선택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불안한가 편안한가? 처음에 되게 불안할걸요? 제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리는데 애들을 봐도 눈물이 나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을 해도 눈물이 나고,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5시간, 6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 뒤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굉장히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유의,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이든지 역사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죠.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밤에 보아스가 보니까, 타작을 다 끝나고 보아스가 보니까 젊은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놀라서 물어요. 내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달라는 것은 당시 청혼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룻이 더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룻이 한참 나이가 어려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말과 태도가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분명합니다. 이건 나오미가 시켜서 그렇게 말하라, 녹음 테이프처럼 따라 말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지금 룻이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한 사람은 알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은 믿음의 선택, 다 아니라고 해도 아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아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한 분은 미련하게 그런 결단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그렇게 결단하니까 룻이 따라가죠. 그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누군가는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룻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룻의 말도 어떻습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이 룻기에서 자신을 여러 가지 단어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당신의 여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종은 결혼할 자격이 있는 여성을 의미해요. 하지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것은 룻의 재력이 탐나서, 그리고 룻의 유력함과 또 어떤 자기 인생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청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보아스의 발치에 눕기까지 숨을 죽이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청혼은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청혼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룻도 그 믿음의 결단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거절하게 되면 룻은요,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자가 돼요. 유혹한 여자가 됩니다. 낙인 찍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까지 알고서 룻은 보아스를 찾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타작마당으로 내려갔고 한밤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룻은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쉬질 않아요.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것은 삶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쉬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각자에게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서로가 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오미와 룻의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보아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타작마당에서 밤새도록 질펀하게 그렇게 놀았던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베들레헴에서 타작이 끝나기까지 한두 달 정도까지 이렇게 지내는 걸 본 거예요. 보니까 룻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헤세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이 보아스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정말 이 사사시대에 이 정말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룻은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향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타작마당에 있었던 그 다른 여자와 다르게 너는 현숙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죽었구나, 자기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서로 믿음 안에서 돌보고자 하는 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믿음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돌봐요.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기업을 물은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아스가 얘기하면서 나보다도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가야 될 친족,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백으로 보아스도 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의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사사시대, 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내가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나도 믿음의
대열에 동참을 하겠다. 자기 죽음을 보아스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건 죽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귀한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아스는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와 룻이 나이든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밤을 지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밤을 지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큰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뜻을 확인했는데 그 숭고한 뜻이 자칫 저작거리의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고 비방받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아주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엘이 되는 거, 기업을 무르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온 대로 해야 돼요. 율법의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 것에 보아스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은혜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와 절차도 은혜만큼, 은혜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는데 내일 아침에 그 일이 결정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오미가 가졌던 확신, 룻이 가졌던 확신, 이 확신을 보아스도 갖고 고엘의 과정, 기업 물을 과정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결혼 안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딸 주겠습니까? 아무리 유력해도 유대인들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기생의 아들한테 자기 딸 주지 않을 겁니다. 보아스도 결혼하지 못했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업을 이어가라는 그런 뜻을 이제 룻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어가라는 그런 뜻을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아스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자기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펴라라고 이야기하고 곡식을 담아주죠. 1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에 사인이 있어요. 6번. 이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름에도 다 음가, 숫자가 다 들어있다고 했죠. 히브리어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 6번 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6번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노력의 최대 한계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치, 그 이상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이 6해를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면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시는데 도피성을 6개를 두셨어요. 그래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6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7째 날에.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담아주었다라고 하는 거, 6번째까지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서로 함께 뜻을 맞추어서 함께 나가는 걸음이었다라고 한다면, 7번째 걸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7째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었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전염이에요. 다 전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뭐예요? 옮겨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앞에서 맨날 죽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잘 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 일을 아주 힘들게 하셨는데 항상 밤에 들어오실 때는 웃으셨어요. 항상 기쁘다. 너한테 용돈을,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학자금, 학비 이런 거는 제가 다 벌어서 교회에서도 받고 장학금 받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 등록금도 받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용돈을 조금 받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용돈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식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요. 이 자식들 이거 5만 원도 아까워하고 제가 요즘 애들 감사합니까? 툭 하면 돈 붙여. 그리고 애들 보면 다 있잖아. 왜 안 붙였어? 어저께도 왜 안 붙였어? 배추님 한 장 붙여. 너무 싫어요. 진짜 자식한테 돈 주기 너무 싫어요.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싫고, 애들이 왜 다 그 모양인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저희 엄마보다 못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웃으시면서 너무 기쁘다, 용돈 줘서 기쁘다. 그래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저한테 용돈을 주기도 했는데 저는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도 그 다음에 생활도 다 뭔가 영향을 받는데 믿음이 특히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1, 2부 찬양에서 우리가 어떤 찬양합니까? 오늘 찬양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2부에도 그런 찬양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짧아서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는 부르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날 채워주소서, 날 일으켜 세워주소서, 날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계속하는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나오미의 믿음이 룻에게 옮겨갔고요, 나오미와 룻의 믿음이 보아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먹고 사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선택한 일들이 불안해 보여도 서로 확신을 잃지 않게 하죠. 의심과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기도가 안 된다,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다, 요즘에 너무 답답하다, 느낌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의심과 불안 주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게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연기만 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불을 붙여요. 그리고 서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요, 성장의 이야기예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룻기는요, 급성장해요. 나오미가 크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믿음이 급성장합니다. 나선형 성장도 아니고요,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계단을 확 올라가요. 나오미가 그렇게 성장하니까 룻도 같이 따라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리고 서로 가까이 할수록 은혜를 입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4장에 보면 이 세 사람 때문에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쁨의 근원인가 아니면 근심의 근원인가? 내가 연기만 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을 지피는 사람인가?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봐요. 18절을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지금 못 봐요. 그 타작마다 현장에 가 있지도 않은데 마치 그 현장을 손바닥 보듯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나오미의 모습이, 룻기의 이런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삭을 주워 올 때도 나오미가 룻이 이삭을 어떻게 줍는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가 덮여 있고 그 현장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오미가 다 봐요. 타작마당, 그 음주 가무가 있고 그 음행이 있고 그 부정한 돈의 거래가 있었던 그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나오미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은요, 즐기는 것만 보죠. 나오미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가만히 있어야 했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함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오미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도전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순종이 있었다면, 때에 맞는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룻기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죠.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한번 걸어보고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에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유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오미와 룻이 했던 영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